오전에 추수감사 예배는 잘 들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래도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찾아봐서 왔는데요. 일단 이 추수감사 주일은 날짜와 형식 등이 영국에서 넘어온 미국 그 개신교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그 미국으로 넘어온 이제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1620년에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에 의해서 미국에 건너가 가족과 이웃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넘어오는데 거의 반 이상이 죽었고요. 뭐 원주민들, 들짐승들 그런 많은 것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절박한 그때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는 그 원주민들이 식량도 나눠주고 농사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첫 수확을 알려준 인디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코 풍성하지도 않았고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첫 수확에 감사만 했던 거죠.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었겠죠. 그때는 넘어왔으니까 명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른 무엇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신준호 전도사님, 심혜관 전도사님, 남현진 리더님께서 은혜라는 찬양을 하셨을 때 그런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계속 봤죠. 특성을 준비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됐었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많은 은혜가 있으셨나요? 그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은혜이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은혜이십니까? 그죠?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해요? 마치 오늘 본문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을 기르러 나온 것도 이게 나와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온 것도 잊으면서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고요. 자기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변모까지 했어요. 그런데 배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뭐 기타 등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쫓아온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리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에 하등 관심이 없었습니다. 27절에는 앞절에서 나온 27절에 보시면 단지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로서 대신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사러 나갔다가 이제 막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구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한 양식으로서 예수님이 배를 채우시길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식을 구해서 주님께 식사를 권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말씀을 한번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1절부터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어 잡수소서.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노라 라고. 다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니, 분명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나갔다가 온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난 니네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혼란이 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냐
라고 말입니다. 제가 제자였다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라서 고백하고 따르기로 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따위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보였겠죠. 아, 또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또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말해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지몽매한 이 제자들을 한 번 더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인들도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를 만들고 지켜온 것이겠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란 밥이고 빵입니다. 물이고요. 우리가 섭취할 영양소예요. 이 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뭔가 농사를 짓고 그 경작물을 수확하고 자신의 삶을 깎아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란 밥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를 따라서 제자가 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양식,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의 영의 양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역시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며 육적인 물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와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밥과 빵을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복음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 35절에 나오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요, 이 성지의 보리 농사가 보통 10월 중순에서 중순에 파종하고 4월 중순이나 5월 말까지 거둬요. 그래서 12월쯤에 예수님이 들판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격언으로 모든 인간 사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놓고 보더라도 이 땅의 농사와 어떤 것을 개간하는 일에는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분명한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법칙이고 농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의 추수, 곧 저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신 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영혼의 추수기가 되었음을 알게 하는 문학적 표현임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파종과 수확이 동시에 이루어진 일치하게 때는 그런 추수의 때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들 감이 오시겠죠? 추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기서의 추수의 때는 바로 전도의 때, 선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추수기가 되어서 전도자들을 기다리는 그런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아직도 세상에 가득해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먹는 뭐 음식점에 친한 아줌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추수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넉 달이 남은 게 아니에요. 들판은 휘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추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모르고 추수할 때만 기다리는 세상의 저 영혼의 곡식들을 추수하고 주님께 거두어 오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요,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뿌리는 것이 없다면 거두는 것이 없을 것이고, 뿌린데도 거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뿌리느냐, 어떤 것을 뿌리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을 거두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거두는 자는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뿌려져 있는 것이 있었기에 추수를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을 단순히 그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심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심은 무언가를 거두게 된다는 말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뭐 구약이나 앞쪽에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그 성읍을 얻게 되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땅에서 나는 그 소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얻었습니다. 먹었고요. 그것은 온전히 뭘까요? 주님의 은혜였겠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37절에 나오는 이 거두는 자의 삭슬 이미 구원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얻은 성도는 누구든지 영혼들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거두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고 사는 동안 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척박한 토지를 갈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우리는 충분히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쉽기에 우리가 얼마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고 오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아야 하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의 사명, 저 세상에서 휘어져 추수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거두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